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진찰과 치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즘 같은 시기는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 광야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어려움을 체험하고 또 그 어려움이 현실 속에서 여러 형태로 세분화되어서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이 개인의 삶에 큰 위협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맞이하고 지나가는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19도 벌써 이제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 질병이 100% 다 떠나가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보장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우겨쌈을 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운 광야의 중심부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원망 또 미움의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불평하는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의 틀을 온전하게 마음속에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면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나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날해서 그야말로 사람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 이상의 하늘의 비밀한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받으면서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에는 그 바다를 갈라내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면서부터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 광야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입술이 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모든 시간들이 불평과 원망의 시간으로 변하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그것이 지속되어지다 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기보다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을 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들에게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의 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할 때도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삶을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문을 열어갔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이 또 모세를 저주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불신앙을 내보였을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긍정적인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기적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또 바다를 가르는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처음에 출애굽했던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환경적인 우겨쌈을 당하는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많은 어려움이 시시각각 여러 형태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그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또한 음성을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졌던 베드로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명적인 첫 만남 때에도 그 고기를 잡지 못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던 그 새벽녘에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고기가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가서 고기에 그물을 던지면 많은 고기를 잡을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땐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장소였어요. 하지만은 이 깊은 데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함께 고기를 잡고 있던 요한의 배까지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고기가 많이 있을 법한 장소가 되어졌던, 그렇지 않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음의 첫 발을 띄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하나하나 옮겨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큰 어려운, 그야말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다 안 돼,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절망적인 모든 아픔과 고통이 현실적으로 다 다가오는 이 아픔 속에서 나만이 뭐 특별한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환경적인 절망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서 깊은 데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해 나갈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죽은 나사로가 죽어있는 돌무덤에 돌을 먼저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예수님, 이 오라비는 죽은 지 나사로는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절망적인 상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태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세미한 확신한 깊은 데로 가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렵고 어렵지만은 하나하나 행동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광야 40년 훈련을 끝마치고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에서 그 발걸음을 물이 출렁거리는 모맥 빼는 시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먼저 물을 갈라놓고 건너가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출렁이는 물 위에 발을 먼저 올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환경적으로 볼 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발을 올려놓을 때 요단강이 지속적으로 물이 마르고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려움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골짜기 중에 골짜기를 지나가는, 광야 중에 광야를 지나가는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딱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든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하나 어렵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발걸음을 띄워놓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물을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분 한 분 다 체험하는 생명과 축복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되는 하나하나 응답되어지고 물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과 표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질병이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고 육체가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천형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저주에 가까운 벌로 인간에게 주어진 문둥병, 이 치료받을 수 없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의 가장 5권 중에 핵심으로 꼽히는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의 13장과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레위기 13장을 보면은 썩어져가는 문둥병의 그 진찰을 제사장이 어떻게 문둥병과 피부병과 부스러움을 잘 구별하고 격리를 시켜야 될 때는 격리를 시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레위기 13장은 하나하나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둥병으로 의심이 들려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오면 제사장은 그 환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질병이 문둥병인가 부스럼인가 피부병인가를 관찰하되 그 관찰할 때 그 관찰이 용이하지 않게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을 그 사람을 격리한 다음에 그리고 일주일 격리한 다음에 또다시 그 환부를 자세히 살펴가지고 그것이 문둥병인지 일반병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때도 일주일이 격리된 이후에도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또 한 주간을 다시 격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의 유무를 제사장이 그것을 판별을 하는데 분별을 해나가는데 분별을 해놔야 진 안에 있을지 진 밖에서 격리를 해야 될지를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2주 동안을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판결을 하라고 레위기 13장 또 14장은 이 문둥병에 대한 그 모든 모습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치료에 대한 것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을 격리하고 제사장이 3번씩이나 자세하게 그 썩어져가는 문둥병인가 일반 병인가를 분별을 하게 하기는 하되 그 치료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 율법에서는 제사장이 치료한다라고 하는 치료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 제사장이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에서도 비워놓고 그 치료의 영역은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3장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썩어져가는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자에게 내려오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인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오늘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면 그 모든 질병에 썩어져가는 원천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질병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썩어져가는 천형, 어떠한 이 썩어져가는 문둥병이야말로 어떠한 이 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영역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이 질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할 수 있고 그 원천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강건의 원천의 근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형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질병이 다가올 때 어떤 상태로 질병이 다가오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식습관을 잘못한다든지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 유전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병에 노출되어서 몸이 병들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당뇨가 생기고 또 고지혈증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다 식생활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생기는 병들이지요.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현대인들은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적인 신경들이 마비되어지고 망가지게 되어지면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하나하나 이상을 일으키게 되어서 몸 전체의 한 부분도 잘못된 질병의 신호를 통해 가지고 여러 형태의 건강의 적신호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이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식생활을 습관들을 바꾸고 운동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각자의 말씀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되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생명의 약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주입하고 이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도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식생활의 습관도 조절하게 되어지고 적당한 운동량과 함께 건강을 신경 쓰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가 이런 상태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질병이 걸렸을 때 죄가 있을 때 이 질병이 다가오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38년 되는 아주 오랜 질병 가운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38년 된 죽어가는 환자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왔을 때 그 질병을 원천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나서 그 뒤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 그 치료한 38년 된 완치된 그 환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그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너의 질병이 죄로 인하여 왔지만은 내가 치료했지만은 다시 네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 더 큰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질병이 어떤 형태로든지 죄가 있을 때에 질병이 몸에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그 죽어가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친구들의 도움에 들것을 실려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갔을 때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때에도 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몸부터 먼저 치료하시고 드러내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함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사하시고 나서 움직이지 못했던 질병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질병은 죄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동성애를 통해서 남녀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그 천형적인 질병이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적인 죄를 짓는다든지 하면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술이나 이런 담배,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는 이런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어지면 이 죄가 스물스물 들어왔을 때 이 죄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 생활을 가까이 하고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고 내가 행했던 일을 완전히 돌이키게 되어지면, 그것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받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완전히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죄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질병이 치료를 받는 놀라운 영광이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질 때 치료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질병이 다가올 때 그 질병이 세상의 나쁜 식습관이라든지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역으로부터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형태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왔던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입에 거품을 토해내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물 가운데로 수시로 들어가서 얼굴이 파래해지면서 쓰러지는 이 모습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간질의 형태였지만은 결국은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의 눈으로 보였던 간질병이 원천적으로 치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을 때 18년 동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등이 굽어져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치료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걸렸던, 등이 구부러졌던 곱사등처럼 보였던 그 질병의 원천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신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귀신이 들린 자가 충분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숨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한 부분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귀신을 반드시 쫓아내고, 또 귀신이 쫓겨나간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귀신이 집을 지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또 치료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귀신이 완전히 축사를 통해서 내보낸 이후에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를 통해서 보면, 또 치료약을 통해서 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여러 가지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약한 영이 들어있을 때는 이 약한 영을 반드시 끄집어내고 그 이후에 치료의 손길이 나타나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소경을 치료할 때는 이것이 누구의 죄로부터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면서 그 소경을 실로암 못으로 내려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치료의 상태로서 분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뜻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질병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가 들어왔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낫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문둥병, 썩어져가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범사에 응답의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질고가 오늘 그 원인 규명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